이 아침에도 주전에 나와서 말씀을 읽어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강구 속에 이 아침에도 충만히 나타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에서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된 개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갈 때에 이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계속하여 4장에 이어서 5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용서해라, 서로 친절하게 해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라. 왜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됩니다. 그렇게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나서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해 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렇게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선한 말을 하여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것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바 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이 육신의 눈에 볼 때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로마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 해서 이 법적인 사형 언도를 받고 돌아가신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상에 하나님의 정죄함을 대신하여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2장에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뭐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구약에 5가지 예배가 있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구약의 5가지 예배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제물은 소제입니다. 화목제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소제와 이 화목제물은 그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향기나는 제물로 받으셨다. 희생제물로 드렸다. 무엇입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태워드리는 제물은 희생제물이요. 그 다음에 또 이 소제를 비롯한 다른 예물은 하나님께서 향기나는 제물로 드리셨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그리고 희생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성격상으로 우리가 또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격상으로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성격으로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그 확신이 내 속에 분명하면 나의 힘으로 내 뜻과 내 의지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사도 바울이 강조하듯이 너희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힘을 공급받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서로 섬겨라. 사랑해야 친절함이 나오고 사랑해야 용서가 되고 사랑해야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되고 사랑해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된다. 사랑이 모든 우리가 하는 일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먼저 너희들이 제거해라. 그때에 3절에 말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더러운 말, 더러운 것, 탐욕, 음행 왜 하지 말합니까? 이것을 곧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다.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지난 이 교회의 역사를 제가 정독을 쭉 했어요. 다급실에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쭉 보면서 또 1차적으로 제자들 교회가 나아갈 때에 그때 나가신 분들이 또 목사님이 보낸 편지까지 제가 나가줬어요. 다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지난 20년 동안 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또 지난 20년 동안 이 교회가 참 실수도 많이 했다. 그때 우리 여러분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가진 장점은 우리가 발전시키고 그동안 우리 제일장로교회의 발전에 좀 이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서 앞으로 20년을 전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이제는 영적으로 성인인데 정말 우리가 이 이웃에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됐던 우리가 참 부족했던 것이 뭐냐?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누구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앞으로 이 서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20년을 시작하는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또 2012년 하반기에 계속 내가 서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가지를 실천합시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농담하는 말을 우리가 제한하자, 조심하자. 두 번째로 남을 비판하는 말 우리가 하지 말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남을 격려하는 말, 그렇죠? 남을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실행하자. 이것을 제가 앞으로 주보에도 제가 계속 기재하려고 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희롱하거나, 남을 멸시하는 말은 그만하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복된 말, 건덕스러운 말,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로 우리가 가자. 그렇죠? 여러분, 농담은 어떤 때는 참 필요해요. 말하다 보면 딱딱한 말보다도 농담을 하면 참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2가지로 전제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상대방의 마음이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은혜스러워야 그것이 되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 때 교회 어려우면요 그 옛날 언제 몇 날 몇 시에 너가 내게 그런 말 했지 그래도 시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로서로 주제로 말씀으로 훈련받을 동안에는 저도 여러분 가끔 농담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자제할 겁니다. 저도 저 어떨 때는 제가 좀 날카롭게 비판을 잘 하잖아요. 저도 조심할 겁니다. 우리 서로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할 자신이 없다. 그런 말 안 하시면 돼요. 말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부터라도 우리 온 교우님들이 서로 실천해서 우리가 이 서로서로를 주제 가지고 제가 앞으로 말씀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결론을 꼭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라는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아멘하고 한번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가 알카사 제일장로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도약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에 오늘 5장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제가 옥중에 갇혀서 제가 에베소 교회를 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곧 무엇이다? 9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빛의 열매는 어저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하반절에서 본 대로 여러분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고 뭡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믿음이란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 믿음과 함께 그 믿음과 동반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행실은 말 액션이다 이 말이에요. 액션이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그치지 말고 믿고 아멘 할렐루야 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무엇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영적으로 고민해 보라. 영적으로 고민해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 내가 어떤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 좀 하자. 고민 좀 하자. 그냥 교회를 성전 문바닥만 드나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성전 밖에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고민 좀 하자. 그 말이에요. 고민 좀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봄에 우리가 밭을 잘 갈아놓고 비료를 주고 아주 옥토를 만들어 놓아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거기 다시 참 좋지 않은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서 의의 빛의 열매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다시 부끄러운 일들이 은밀한 일이 다시 우리에게 스며든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큰 배들과 이런 작은 아름다운 배들이 많지요.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항해를 마친 배들은 항해를 마치고 그냥 바로 이 드라이 닥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은 바다 밑에 붙은 쪼개비 같은 그것을 긁어내는 작업을 계속 해줘요. 네? 보이는 부분만 깨끗이 닦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 밑창을 깨끗이 여름 계속 많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해서 항해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가 거의 더 힘써야 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덕더덕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조심해라. 빛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배 밑에 붙은 조가미를 떼내듯이 너희들이 서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하기 위해서 예를 쓰라. 왜 그렇습니까? 빛의 역할을 할 때가 계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라. 근데 왜 우리 신앙에 역사가 없습니까? 목사님, 조금 더 삶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조금 덜 바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 못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 잠자리에 드셔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신다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라고요? 차차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금 해라. 지금 빛의 열매를 나타내고 지금 너희들의 어둠의 일을 버려라. 지금 해라. 지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고민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둠의 일을 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나 성령의 오늘 본문은 충만히 받아라. 우리가 여러분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죽죠. 배터리가 죽어요. 배터리가 죽는데 그 배터리 죽은 것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그 안에 배터리가 100% 죽은 건 아니에요.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배터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재충전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이 아침에 오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시동을 켜면 모터가 엔진에 모터가 돌아가면서 여러분 그 알터네이터를 통하여 발전을 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알터네이터가 시원찮으면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끄럭끄럭 소리 나지만 시동까지는 힘이 딸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 빛의 열매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fully charge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fully charge하고 여러분 건전지를 fully charge해야 필요한 시점에 그것이 오래 가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결과론적으로 서로 화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화목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가 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그 사람을 하나님 정죄하고 내가 판단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핵심적인 것이다. 핵심적인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다. 주하니 받거니 서로 화답할 수 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찬송, 참된 찬송, 아름다운 찬송을 돌릴 수가 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요? 성령의 충만이었기 때문에. 오늘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충만으로 아직 fully 차지하지 못했느냐?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아침에 부족한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은 가정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가정이 이루어지지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뭐지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 교회와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신부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다. 아가스에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신랑 되는 솔로몬과 신부 되는 술람이 여인의 관계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6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요. 그것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몸처럼 사랑.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린 것처럼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몸을 버릴 각오를 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듯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여 나아가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쌍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를 강조해요.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순종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종을 강조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자기 말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면 그거는 또 뭐가 잘못됐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서로 해라. 서로서로 복종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순종하고 서로서로 희생해라.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가정이다 하면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같다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시는 애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임문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